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, 엄청난 사건입니다.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요,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죄 없는 분이 왜 죽어야 하느냐는 것은요,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,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. 저는 이 말이요, 사실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반신반의였어요. 그리고 목사님들이요, 우리가 문제가 다가와도 꼭 죄 때문만 아니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. 헷갈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럼 뭐예요? 아니 죄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올까? 성경을 뚫어지게 보십시오. 성경은요,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다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. 죄. 그래서 상대가 죄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. 지금 보십시오.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당하시죠.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왜 괴롭혔냐면 이유가 하나입니다. 그들의 죄입니다. 예수님을 지금 괴롭게 하는 것은요, 정확히 그들의 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남이 나를 괴롭게 할 때요, 나도 당하지만 중요한 것은요, 그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죄구나, 이게 죄구나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스데반처럼요, 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질 때,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뭐라 말합니까?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, 이 말하고 잤다 그랬거든요. 스데반은요, 돌 던진 그들의 죄를 보아하는 겁니다. 그러나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는 것은요,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. 알겠습니까? 다른 사람의 죄라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. 내 죄라면 회개해야 됩니다.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서요, 우리는 나의 죄를 보며 남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남의 죄를 보면요, 그것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줄 죄고, 나의 죄를 보면요, 회개할 죄입니다.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건들이 막 생기면서요, 그의 죄를 봅니다. 그의 죄도 보이고요, 내 죄가 또 보이는 거예요. 그럼 너는 뭘 했냐는 거예요. 그동안에 그가 그렇게 행동할 동안에 너는 뭘 했냐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 침묵은 죄입니다. 잘못하고 있으면요,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. 그죠? 내가 진리를 알면요, 진리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십니까?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고 오셨습니까? 진리를 위해서 오셨고요, 그 진리를 말해주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? 행악자라고 반응을 내린 거예요. 진리를 말해주면요,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? 근데 행악자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 정말 열려야 됩니다. 그리고 남의 죄를 판단할 게 아니고요, 그를 위해서 그가 말 안 했잖아요. 우리 예수님이 침묵했잖아요.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. 하면 오히려 초라합니다. 여러분,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? 침묵이 무섭습니다. 여러분, 침묵이란 것이요, 가벼운 거 아닙니다. 근데 주님께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주님께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.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침묵했지만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? 심한 통곡과 눈물 녹게 됐습니다. 우리는 사람과 말이 안 통하면요, 계속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. 예수님을 죄로 몰아붙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. 죄 없는 예수님을요, 죄로 몰아붙입니다.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, 세상이 여러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요, 이 세상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말에 우리가 사실 기가 죽으면 안 돼요. 만약 회개할 죄가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리가 없습니다.
그러니까 회개는 회복입니다. 아시겠습니까? 회개는 회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개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. 가만히 천천히 날 돌아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많아. 회개 속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.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.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. 회개하면요,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. 세상에 심겨진 우리는요, 열매 없는 인생이요, 주님께 심어져서요, 열매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. 회개는 뭔지 압니까? 이 생의 죄와 악을 이기는 영적 백신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, 이 세상의 악함, 이 세상의 더러움,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피가 있습니다. 가장 놀라운 백신은 예수의 피입니다. 지금 이 세상은요, 바이러스가 진화되가 또 바이러스 위에 바이러스 형님이 나타났죠. 또 좀 있으면 또 형님 나타나요. 이 세상의 죄는요, 계속 진화돼 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백신을 씁니다. 예수의 피로 이깁니다. 어떤 죄의 백신도 이깁니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여러분, 세상이 닦을 때 여러분 불안한 것은요,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백신이 약하기 때문에. 세상 백신은 맞고 지금 3차 맞아야 되고 4차 맞아야 되고 앞으로 몇 차 맞을지 몰라요. 그러나 예수의 피는요, 이런 부작용이 없이 오늘 회개하면요,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해 주셔요. 하나님 보실 때요, 악은 모양에도 버려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? 어떤 내가 볼 때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. 목사님, 저는요, 예배 시간 설교 너 함부로 하지 마. 성도들이 어떻게 모였는데 너는 설교를 함부로 하냐? 성도들이 나와 앉아있는 것이 너 어떻게 보이냐? 이런 마음을 주셔요. 여러분, 오늘 이 저녁에요, 회개하면 됩니다. 회개하면요,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, 그들이 몰라서 한다면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고요,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.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, 회개하십시오.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요, 여러분이 많이 일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 문제에 탓지하면요, 여러분이 하는 그 많은 일보다도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셔요. 할렐루야. 여러분, 우리 일생을 살아도요,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은요,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허무와 무엄이 속에서 우리는 저 불못에 던져진 자입니다. 그러나 마지막에는 예수 붙잡으면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? 오늘 이 전에 기도할 때요, 회개, 할렐루야. 예수님은 억지로 죄를 뒤집으셨어요.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요, 억지로 죄를 뒤집으시지 않습니다. 죄를 주님이 그 몸으로 받아주셔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.